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제 또 성탄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역 1단계에서 한 주 사이 1.5단계가 되더니 이제는 2단계를 논의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5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방역 체계가 무색할 정도가 되었고 또 더 새로운 방역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병상 확보에 지금 힘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벌써 코로나 사태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병상 비율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가 이 통제가 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유럽이나 미국의 사태를 남의 얘기하듯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증상 감염에다가 경로 추적이 불가하고 집단 확산 등이 새로운 특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쁜 소식도 있었지요. 백신이 개발되었다 해서 화이자 이야기도 나오고 모더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작용 검증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정부가 FDA만큼 부작용을 검증할 실력에 이르려면 그건 1년, 2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 가지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하고는 격차가 많이 나는데 미국에서 검증이 되어져서 판매가 되어지는 그런 백신을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서 우리가 검증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에 사활을 걸고 백신을 확보해서 그야말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북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백신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대로 가다가 한 해가 지나가고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 후년에 무슨 이벤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지금 많이 아파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인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이면 교회 갔다 왔느냐 안 왔느냐 너희들이 교회 가서 감염되면 책임을 져야 되느니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느니 이런 이야기로 우리 교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입니다.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현실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상황에서 영적 분별과 해석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인간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구조지요. 앞의 이야기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고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할 것 찾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수술하시고 두들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 제목 찾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할 것을 찾자는 겁니다. 본문은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지요.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런 가운데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역사로 돌아가서 다윗의 시대를 보면 이때쯤 다윗은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좀 살게 되고 안정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내가 계획을 새겨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다윗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모습,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인류가 역사 이래로, 또 우리 민족이 역사 이래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왕래는 빈번해지고 초국가적이 되었으며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혜택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 강국을 꿈꾸면서 새로운 세상을 계획하고 첨단 제품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실험되고 실현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항동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늘 성경에 다윗이 실패한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어렵고 힘들 때, 가능성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좀 살게 되어지고 안정적이 되어지니까 모두 다 인간적인 생각하고 주판을 튕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가 우리의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은 코너에 몰릴 수뿐이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고 인간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되며 철저히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인간적인 계획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재벌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동의는 고사하고 사람의 동의도 얻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에 이제 계수를 하게 되어질 때 요압이 왕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요압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 내 윗사람과 베냐민 지파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나 많합니다. 오차가 너무 크지요. 두 지파나 빼버렸으니까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똑같은 사건을 열왕기에도 기록을 하고 역대기에도 기록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 숫자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숫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숫자는 틀린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의조차도 인구조사 계획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에는 그 숫자는 정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하나님 없는 계획은 뭘 이루기 전에 이미 심판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지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놓아도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시면서 개입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윗은 국민을 계수하겠다는 계획에 실패합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더욱 이것이 실패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충격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죄악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초기부터 이 코로나 사태를 대하면서 반교회적인 반예배적인 자세로 정책을 세웠고 또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할 기독교인들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정부 정책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도 많은 정책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이제 옳은 정책을 이야기해도 교회가 순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옳은 정책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허점이 있듯이 정책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참는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금 잘못된 걸 해도 지금까지 참고 협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습니다. 사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대다수가 찬성하면 나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거기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함께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부터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맡겨진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이 민주주의의 틀이 나라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당하고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소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가 금지되어진다면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자들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되어진 민주주의에서 신앙을 빼고 나면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고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서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맡겨놓으면 그것이 결국 흉내내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차별적 요소들이 정책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새 방역 대책을 세우면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교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점검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들여다보며 회개해야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을 차라리 치세요. 이 백성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기심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만 잘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하는데 늘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독을 주입해서 온 나라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는 절벽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극단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기둥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예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허다하고, 심지어는 아예 신앙과는 등을 치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허다한 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았으며 우리의 욕심을 그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보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는가? 때때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난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러려면 못하러 교회 다니세요. 신앙생활은 못하러 하세요.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은 덕이 될 만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부모가 있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목사, 장로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독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없이 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독을 뽑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을 회개하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져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하시지요. 3년 기근이든지 석 달 동안 적에게 추격당하든지 아니면 3일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느 것 택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회 없이 거의 1년 동안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실수엔 책임이 따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행동의 문제입니다. 돌이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더욱 그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할 수뿐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고 직장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고 책임질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합니다.
합니다. 그렇다고 감옥 가는 것을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권력이 있을 때는 막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인, 지도자인 목사도 비슷합니다. 저도 뭔가 책임져야 한다면 두렵습니다. 다윗은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도 없이 지금 1년 가까운 전염병을 겪으면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백성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오늘 이 사태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다 내 탓이라고 울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세계를 굽는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더욱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속죄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자체가 죄입니다. 불신앙이 죄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세상을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하고, 교회를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하고, 가정을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하고, 내 자녀들을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 했던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였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부패를 방지할 수 없는 소금은 내버려져 짓밟힐 수뿐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변두리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 중심에 세우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역사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로 세우면서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임하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뉘우치사 이 재앙을 중지시키셨습니다. 뉘우치셨다는 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것이지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긍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돌이키셨다는 표현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재앙의 천사가 섰던 자리에 긍휼이 선포되고 다윗은 그 땅을 오르난에게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오르난은 거저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로소 이것이 공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희생이 들어가고 내 눈물이 들어가고 내 열정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신구약 역사에 있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곳이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오늘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하나님은 극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친 1년을 보내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들어가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되었다고 그러고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 우리 몸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활성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면역력도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찾고 주님 앞에 더욱 돌이키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